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또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까지 신문을 당하는 그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고 쉼도 없도록 또 여유가 없도록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심판을 받고 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채찍으로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받고 그래서 살같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까지 가게 되죠.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못 박히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오늘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그 십자가의 처형은 누구나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이었고 그것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어떤 거냐면 물을 다 쏟아내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피를 다 쏟아내야만 죽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혈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헌혈 한번 잘못하면 빈혈이 일어나갖고 어지러워 이럴 정도인데 온몸의 피가, 온몸의 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또 창으로, 칼로, 이제 못으로 이제 막혀서 피가 흐르고 창으로 찔려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겠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나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의 외침, 그 고통의 절규와 고통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외침, 고통의 절규, 이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절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만 되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적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번도.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늘 함께 한 몸 되어서 영적으로 정말로 함께 했었던,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외침, 고통의 절규 속에서 그 뜻은 뭐예요?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단절이요.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단절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죽음이 고통이, 그 죽음이 뭐냐?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자그마한 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정사에, 그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이,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죄를 떠넘기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를 짊어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했다? 단절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막았다라고 하는, 단절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리라. 또 한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도록 이 죄가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가리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은 뭐예요?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바로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죽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 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 죽음의 고통이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절규고 고통인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를 언제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봤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경험해 봤어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자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왜? 죄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었다. 나의 죄가 바로 그 외침은 나의 절규여야 되고 나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 신음소리, 나의 고통과 나의 절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순간에 오늘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이사야서 59장이죠. 위로 한 절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의 죽음을 주님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죽음을 허락하셔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은 죽음은 그 순간에 그것이 단절된 후에야 다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것도 한 번도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이 인간의 죽음을, 그 죄의 짊어지고 죽는 이 죽음이 하나님조차도 침묵해야만 하는, 그 죽음만이, 그 영적인 단절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바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이 고통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떠넘겨짐은 그 영적인 단절을 초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단절을, 그 죽음을 감내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 고통은 내가 겪어야 할 것이고 내가 외쳐야 할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왜?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외치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고백은, 이 외침은, 이 절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절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 죄의 고통,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말할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 대신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죄의 짐을 짊어졌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음하는, 외치는 이 절규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고통의 순간인데, 그 고통의 외침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왜 예수님께서 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다 나의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된 줄 믿으시고, 그 나의 죄가, 나의 어떤 죽음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절규요 외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단절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씻겨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이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밖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신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왜? 죄가 내 안에 가득 차이면, 죄가 나를 짓누르면, 죄가 내 안에 왕노탄하면 주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 오늘도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그 외침을 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뭐해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하나님과 한 번도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께 인류의 모든 죄를 떠넘기시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그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 누구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죄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진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단절,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죄의 짐을 짊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함입니다. 뭐 하는 이유라고요? 죽기 위함인 거예요.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죽음의 고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슬픔은 느끼지만 그 죽음의 고통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 죽음이라는 게 슬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죽음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무게를 누구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들도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무게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죄의 무게는 다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들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받는 고통과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는, 그 죄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이 죽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 죄의 무게는, 죄의 고통은 누구도 아무도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지을 수 있는 고통이요 무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죄의 짐을 짊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단절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하니,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확인하냐면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에게 그 죄의 짐을 지어지고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의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단절을 잠시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구원의 문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고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가 모두가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뭐예요? 또 다른 죽음은, 그 죽음은 우리를 뭐하겠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죽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있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문을 다시 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외침이, 그 절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엘을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만 되는 그 순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었어요. 영적으로 단절됐는데, 영적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를 뭐였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5절 말씀 이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엘리엘 라마 나를 보내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여러분을 살리셨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 열어놨다는 거.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소통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것을 소멸하시고 무너뜨렸다. 그 막힌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었잖아요.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소멸함으로 이제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영적인 단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문을 열어 제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적인 단절이,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그 외침이, 그 고통의 외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이 외침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로 그걸 소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막힌 것들을 소멸하고 막힌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절규하시고 그 고통의 외침을 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고난의 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메시아의 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를 외면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마지막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셨나?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는 그 순간 잠시 영적인 단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편 20편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정말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실 거라고 하는, 나를 다시 신원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다시 날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편 21편 우리 예수님께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친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오늘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고통 중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외침,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을 아버지를 향한 외침. 누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들어도 혹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거기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자기를 이 땅에 보냈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죄의 짐을 담당시키시고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아주 고뇌의 외침을, 고통의 외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을 보면서 이 외침은 나를 살리기 위한 외침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외침이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담당해야 할, 내가 고백해야 할 이 외침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왜? 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누굴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죄의 짐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구원의 문을 열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오늘 어저께 십자가 곁에 섰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곁에서 그 주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고뇌의 외침을, 그 고통의 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시면서 고통 중에 계셔서 그 고통의 외침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버지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사랑하는 우리 한산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외침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소서.